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식도 하고 나니까 끝날 분위기인데 그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게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노비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kiya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의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몫이 사그리니 그의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같은 시대를 살면서 문을 열면서 다른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 문을 열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민족이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대조되는 한 두 사람을 오늘 보게 됩니다. 같은 시대, 같은 직분, 같은 상황 속에서 문을 열고 은혜 아래 들어가는 사람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오늘 두 사람을 우리가 잠깐 나눌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로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셈나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은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국고를 맡은 왕궁의 신하입니다. 높은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국고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재무를 다루는 사람은 2인자입니다. 왕 곁에서 국사를 논하고 때때로는 그 왕 대신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만한 우리나라 치면 국무총리 정도, 서열 2위 정도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저 뒤에부터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 셈나라는 사람이 어쨌든 무슨 일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여기까지. 너희를 동동 그냥 묶어서 공을 던지는 것처럼 광막한 광야의 황망한 곳에 던져서 너를 끝내버리겠다. 아니 왕 곁에 있는 2인자인데 상당한 권력과 권위와 우리가 생각하면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인데도 오늘 성경은 그를 묶어서 둘둘 보자기로 싸가지고 광야에 던진다. 이 던진단 말은 죽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죽음은 가정에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뭐 병원은 없겠지만 어쨌든 가정 안에서 죽는 것이 그나마 그 죽음의 명예로운 일인데 객지에서 우리가 객사라는 우리나라도 말도 있지만 객사 또는 광야에 던져주는 죽음은 가장 비참한 죽음,
그 가문의 수치로운 죽음을 말할 때 광야에서 죽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셈나라는 사람이 다 국가 2위 서열 모든 권위를 가졌던 사람이 어쩌다가 그 광야에 공이 던져지는 것처럼 광야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생겼나,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추적해 갈까 합니다. 자, 누가 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17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셈나를 그냥 결박시켜서 꼼짝 못하도록 묶어서 뭐 야구 선수보다 더 단단한 장사가 던지는 것처럼 광야에 내몰아 쳐버리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준비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어느 한 날 우리가 잘 될 때가 있지만,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리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다가 좀 괜찮게 살면서 하나님께 던진 바 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수십 명을 제가 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눈물로 나아가다가 살만하니까 그냥 던짐을 받든지 스스로 던져지게 되든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셈나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면 셈나가 이런 위기를 당했나 하면 약간 역사적 배경을 짧게,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전 한 10년쯤 전에 히스기야의 왕 때입니다. 이때 셈나를 들어서서 이제 왕궁의 국고를 맡기고 왕 제일 가까이 두는 일을 맡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누군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잘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 과정에 보면 얼마나 이 아수르가 나쁜 사람들인지, 어쨌든 막 그냥 잡아먹으면 될 텐데 건드리고 괴롭히고 고통의 끝자락까지 몰아가지고 망하게 하는 아주 못된 놈들입니다. 그래서 산헤립이 와서 금 30달란트와 은 3,000달란트를 조공을 바쳐라. 그럼 살려줄게. 그래서 막 성전에 있는 성전들이 거의 금으로 만들어 성전과 기물들을 다 뺏겨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성전의 기물을 다 모아가지고 살기 위해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면 봐줘야 될 텐데, 그러고 나서 또 군사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리려 하는 이런 시대의 히스기야가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저 어려운 살림 가운데 이 셈나를 세워서 어쨌든 국고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그 사명으로 지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셈나에게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존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셈나가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 들어가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그 아들의 이름들은 대개 유대인들을 소개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나는 누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이름이 등장하면 거의 이방 민족이나 아니면 노예 중에 한 사람입니다. 셈나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셈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어쩌면 이방에서 끌려왔던 사람일 텐데 그가 어찌어찌 되다가 이 나라의 인재가 되는 큰 은혜와 복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강야에 던져지고 그의 권위가, 그의 옷이 벗겨지고 그의 띠가 벗겨지고 모든 기득권들을 다 포기해야 되고 죽음까지 이르는 실패 인생으로 끝나게 되느냐? 오늘 16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워 있게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도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16절은 뭐냐면 지금 이 나라가 곧 불이 꺼져갈 듯한 멸망의 순간입니다.
아수르가 막 있는 것 없는 것 다 뺏어갑니다. 국민들은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백성들은 지금 막 허리를 쪼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풍전등왕의 상황에 셈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자기의 무덤틀을, 자기가 죽으면 묻을 곳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곳에 준비했다는 것은 왕이나 그들이 묵는 그 자리에 자기의 묘자리를 만들고 묘실을 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자기의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 없는 돈에, 그 없는 어려운 살림에 그건 모르고 그 짓을 한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자격 없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큰 자리에 올랐고 명예와 권위와 부가 다 주어졌으면 그 은혜로 이 어려운 나라들을 어떻게 일으켜 보아야 될 텐데 그것보다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명예, 자신만을 높이려고 하는 여기에 혈안되어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너의 권위와 너의 옷과 띠와 너의 생명조차도 내가 던져버리겠다고 판정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있는 한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거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가, 확실한 은혜가 오아지겠지만 지금 이미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귀히 여기는가, 이것에 따라 어쩌면 더 큰 은혜, 더하여지는 은혜가 오게 될 텐데 이미 내게 받은 이 은혜를 나의 육신의 정욕, 내가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인생을 걸고 산다면 이 은혜는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참한 셈나와 같은 모습으로 내동댕이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물질에 대해 넘어서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부가 즉사를 당합니다. 여러분, 숱한 고생으로 요단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의 풍요를 누릴 그 눈앞에 욕심을 가졌던 아간과 그 가족들은 정말 부끄러운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12제자 안에 들어갔던, 신뢰받아서 모든 맡겨도 될 만한 똑똑하고 신뢰를 받았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추악한 모습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에 참 좋았던 초대교회 7집사, 지금으로 보면 뭐 장로님이나 또는 뭐 그런 존재겠죠. 교인 중에서 수천 명 가운데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할 관리 또 임직자 7명 중에 한 사람은 지도자를 욕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니골라당,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직분, 내게 허락한 것들을 그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직분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신 이 복 때문에 더 비참한 마지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상대 엘리야김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보니까 너무 답답한, 네가 살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냐 해서 그를 처단하고 세운 또 하나의 사람이 엘리야김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못이 단단하게 박힘과 같은 한 존재를,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대신 그 자리에 뽑습니다. 뽑아서 셈나가 입었던 옷을 입히고 그 띠를 띄우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22절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국고의 모든 핵심적인 일을 너한테 맡기겠다. 다윗의 집의 열쇠, 이것은 위대한 표현입니다. 이건 그냥 뭐 창고 열쇠를 한 맡겨 이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것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시는 모든 복을
네 손에 맡기겠다고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김. 엘은 하나님이고 아김이란 말은 세운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세우는 인생으로 사는 엘리야김은 샘나와 전혀 다른 여정을 보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그날에 샘나가 죽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수르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끝장내려고 군대를 18만 5천 명,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만 명이겠죠. 그때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았을 때 18만 5천 명은 엄청난 군대입니다. 여러분 수도 인구가 2만 3만일 때요 18만 5천 명은 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 숫자가 이제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끝장내게 할 때 히스기야는 이 엘리야김을 협상 테이블의 대표로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 가서 사나립과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쓸어버리는 공을 이 엘리야김이 감당합니다. 그에게 주었던 그 직분, 그에게 맡겼던 이 사명을 목숨을 걸고 헌신했기에 민족을 살려내고 왕권을 이어받고 다윗의 집의 열쇠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샘나와 엘리야김은 같은 시대, 같은 직분에, 같은 자리에, 같은 일을 했지만 한 사람은 광야의 수치스러운 그 집안의 자녀들조차도 사라지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엘리야김은 일로 인하여 그의 자녀와 그의 자녀의 자녀 세대까지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뭘 하는가 보다 어떻게 하는가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내게 맡긴 시간, 내게 맡긴 물질, 내게 맡긴 직분, 내게 허락된 시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돌려드리지 아니하면 비참함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몇십 년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영훈 목사님 빈소에 가니까 목사님 딱 하루 전에 그날도 일 다 하시고 식사 다 하고 좀 아픈데 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소천했습니다.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 분이 울고 있길래 어디 아프십니까 하니까 교회 오면서 너무너무 친한 친구가 갑자기 죽었대요. 오늘 예배 바로 직전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영원히 있는 것 아닙니다. 내년에도 살 거고 후내년에도 살 거고 10년 살 거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이것, 내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은사, 내게 허락하신 이 물질, 내게 허락한 이 모든 것을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자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 것이고 그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샘나와 엘리야김 무엇이 그를 나누었을까요?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집안이 좋고 안 좋고 배웠고 안 배웠고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도 엘리야김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성품이 좋아가지고 좀 배워가지고 사람이 좀 친절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샘나 그 사람은 욕심도 많고 막 사람 못됐고 막 말을 거칠게 하고 막 집안에 그런 얘기도 없어요. 단 하나, 받은 은혜를 그분을 위하여 사용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하여 사용했느냐, 내게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하여 사용했느냐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하여 사용했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느냐 그걸 나 잘나라고 했느냐, 이 차이로 문을 여는 자와 닫는 자가 나누어집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겠다고 충만하게 부으시다고 약속했는데
어떤 자들이 그러면 그 주인공이 될까요? 이미 받은 은혜를 은혜로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결코 샘나의 길이 아니라 엘리야김의 길, 하나님이 그와 그의 모든 가족 대대로 영광의 가문, 명예로운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은혜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참 예고 없이 찾아오는 아픔들, 이별, 또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닥쳐오는 이 문제 환란, 그때마다 우리가 무너지고 땅을 치고 어찌할 바 모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이 은혜를 갚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조그만 지식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한 직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남들보다 좀 나은 그것으로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미래를 준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갚는, 선행 하나 갚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맡긴 사명을 은혜로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나라가 살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 이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기도했을 때 그 민족에게 평강이 왔고,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은신을 통하여 유럽과 전 세계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하게 되었고, 에스더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 직분을 받고 은퇴하는 이 귀한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이 민족을 살리는 그 한 사람, 내가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한 사람, 내게 주신 은혜로 주께 내 은혜를 돌려드리고 가자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나만을 위하여 소비하는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위에 성령이 감화 감동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귀한 영적인 어머니들, 은퇴 또 명예로 세워주신 귀한 권사님들, 또 이미 세워주신 권사님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돈도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고 핑계가 아니라 무릎으로 눈물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큰 사역인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주시옵소서. 수억 수천억보다 귀한 10분의 기도 1분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모든 우리 청년 청소년 영유아에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돌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셨던 은혜, 오늘 내가 살아있고 오늘 내가 새끼를 굶지 않을 만한 넉넉한 양식이 있고 내가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래도 내가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었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은혜를 흘려보내는 엘리야김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다윗의 집에 열쇠를 맡겨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사오니 이제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주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을 통하여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구경하다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이미 허락하신 이 은혜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집안을 살려내는 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을 여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 주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과 나의 연로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사명으로 주신 자리에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예, 하나님, 쓰임받는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없는 것 때문에 한탄하며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베푸셨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그 은혜를 올려드리는 엘리야김 같은 하나님께 세우신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의 권사님, 교회와 우리 가족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겼던 귀한 분들인데 하나님, 다하지 못한 사명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7분의 우리 명예 권사님들, 명예만 가지고 자랑하는 권사님이 아니라 권사의 직분으로 하나님 더 삶을 더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고 대대손손 명예로운 권사님들로 아름답게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이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이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힘을 얻고 그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내게 주신 자리에 내게 허락하신 은혜로 맡은 사명 감당하는, 그리하여 대대손손 하나님이 친히 복 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엘리야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문으로 살아드리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은사가 오늘 새로 임직을 받고 은퇴하는 귀한 9분의 권사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또 우리 모든 큰숲 가족들 위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북쪽 가족들 위해, 열방 가운데 주의 은혜를 선포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거룩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행이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거룩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